레위기서 1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레위기서 17장 8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주로 레위기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중단을 거의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피 얘기 나오고 짐승을 어떻게 잡아서 드려야 되고 또 곡식은 어떻게 빻고 또 생활할 때는 또 이걸 주의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 가나안 땅, 오실 메시아가 출생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의 배경 속에서 살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신 말씀이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곱 족속 31왕이 정복하고 있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 걸어갈 때 말씀부터 주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라봐라 라고 5가지 제사, 5대 제사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7가지 절기를 통해서 또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카톡방에 교재를 2개 올려드렸는데 레위기 계회에 대한 말씀을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좀 약도처럼 정리한 내용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배인데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방향을 놓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레위기서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꼭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복을 못 받나? 이렇게 율법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진 복음,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구원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복음 속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봐야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으로만 레위기를 보면 전부 막 경고하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도 주로 이제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구약 성경에 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럼 하나님이 막 심판한다고 했다. 그래서 선지해장국 같은 거 맛있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뭐 있죠? 그 육회 맛있는 그 육회 같은 거 막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피째 먹으면 큰일 난다. 구약 시대의 피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재창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가 구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리시려고 수만 마리의 양, 염소, 소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피 뿌리는 예배, 태워서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에
그 번제를 드리게 해요. 뭐 회개할 때도 번제를 드리게 하고요.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도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지 않는 예배도 있는데 곡식 가루를 곱게 빻아서 드리는 뭐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자세한 예배에 대한 거, 또 생활에 대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레위기서 전체의 메시지인데,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먹을 것 있고 고기도 먹고 뭐 삶도 보장이 됐겠죠. 노예지만.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배 성공이다. 우리가 뭐 주일날 일찍 예배당에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성경 말씀 잘 듣고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레위기서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어, 저희 교단에서 그 세계 농인들을 위한 선교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농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걸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게 보통 사람하고 다른 방식으로 습득해야 되니까 단절됐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절된 상태로 출생하거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계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높고 깊은 은혜를 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전달됐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과 성공하고 잘되고 풍요로운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세상과 단절됐을 때 오히려 단절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구하고 체험할 수 있다면, 오히려 세상과 단절되어진 만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죠. 또 우리가 어떨 때는 사람과 단절되어질 만큼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단절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사람과 단절된 그 시기만큼 오히려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내 자신과 될 때도 있습니다. 목표를 삼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목표가 어그러지고 말이죠.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내 자신이 볼 때도 무기력이 올 만큼 내 자신이 단절될 때가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때 나와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릴 수 있게 된다. 내 기준을 버리는 만큼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시대를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든 것에 단절되는 상황이 반드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도록, 아무도 없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인생이 또 아무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대로 보내지기도 한 겁니다. 성경의 핵을 이루는 사람들의 단어가 뭐냐면 흩어진 제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리시려고 남겨놓으신 사람들인데, 어떻게 남겨놨냐면 노예된 자로, 포로된 자로, 속국 속에서 살아가는 자로, 유랑민으로, 나그네로. 그래서 구약의 사상은 그루터기 사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영어 단어로 좀 비슷하게 번역하자면 남은 자, 남겨진 자라는 뜻의 렘넌트라는 단어로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렘넌트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아무 도움받을 수 없는 대로 보내지기도 해서, 거기에서 특히 강대국 안에서, 앞선 문명 안에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인생의 조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배경이 함께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강대국에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축복의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되고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우습게 볼 필요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재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는 이런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쓸쓸하게 가야 될 때도 있고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길을 가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화려하고 성공되고 세상적인 축복을 다 가지면서 이 길도 갈 수 있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이 시대에 남겨진 자로 부르셔서 어떨 때는 세상과 사람과 내 자신의 기대와도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이 고립시킬 때가 있거든요. 이때가 중요한 기회라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이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고 이제는 성경 각 권을 66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했을까?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 노예 근성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세상의 것, 애굽의 배경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앞선 문명이잖아요. 7족속 31왕이 국가가 버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는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 축복을 100% 믿어야 되는데 노예 근성 가지고 안 되니까 광야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축을 사냥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게 하시고요. 우물을 파야 물을 먹는데 돌, 바위돌을 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을 먹고 살도록 직물 제조를 해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 옷이 40년 동안 낡지 않도록 땔감을 떼서 기온이 유지돼야 살아가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믿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믿음의 확립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세상의 배경이 얼마나 이 권세가 대단하냐면 두 사람 빼고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애굽 배경을 그리워하다가 다 장사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출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아예 살아가는 인생관으로 짜여진 후대들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후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참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이 근성, 애굽의 문화가 전부라고 하는 이 근성, 그리고 광야에서 너무 없다 보니까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 투덜거리고 늘 불신앙하는 이 광야 근성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업 속에서도 우리 경제활동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에 몇 번만 있어도 제가 약속합니다. 큰 응답이 올 거예요. 만약에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평안한 가운데 늘 성령 충만이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약속합니다.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분야에 탑 클래스에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기도가 기대되고 나온다면 여러분의 현장은 보이지 않게 또 눈에 띄게 변화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확립시키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는데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서의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만의 예배의 방법, 나만의 기도의 방법이 있는가. 그런데 내 그냥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독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예배의 원리를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원리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론을 지나서 이제 두 번째로 레위기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배인데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죠. 지금도 똑같이 예배할 때 이 중요성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제사, 번제가 나오죠. 재물을 불태워서 연기를 향기로 올리는 제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번제고요. 소제는 피 없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고운 곡식가루나 또 그 기름, 아주 그 치료제로 쓰였던 아주 중요한 기름, 그것도 드렸고 유향을 또 드린 겁니다. 많은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소제가 있는데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화목제는 레위기서 3장부터 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역시 짐승을 잡고 피 뿌리고 내장까지 불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그렇게 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또 인간과 완전히 단절됐던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죠.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과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듯이 화목제가 중요합니다.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데요.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죠. 속건제는 레위기서 5장 6장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했을 때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그 해에 첫 곡식을 드리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5대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위기서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 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아론의 첫 제사가 9장에 나오고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에 대해서 10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상생활에 대해서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니까 삶도 그렇게 뒷받침돼야 되겠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11장에 말하고 있고 산모의 정결하는 규례에 대해서도 12장에 말하고 나병에 대한 진찰 정결법에 대해서 14장까지 나오고요. 또 유출병, 또 성병에 대한 정결법에 대해서도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17장에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중요한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잘 다루지 않는 여인의 후손, 이 메시지와 비슷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사셀 염소. 예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아사셀 염소는 똑같이 대속죄일에 많은 염소 중에서 2마리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해서 번제로 드리고요. 태워서 피 뿌리면서 한 마리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그 염소는 그 이름이 특별히 그렇게 지어졌는데 이 염소에다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광야길 걸어가면서 이리떼에게 막 뜯기거든요. 그래도 살아남으면 제사장이 그 골짜기에 떨어뜨려서 완전히 추락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게 아사셀 염소인데 번제로 드리는 염소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예물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어 주실 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아무도
그리스도를 모르죠. 그죠? 혼자 외롭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완전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 그죠?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 예물이 바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아주 짧게 나옵니다.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눈을 뜨고 봐야만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로 집에다가 뭘 걸어놓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구하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뭐 백배의 축복, 지경을 넓히라. 주로 우리에게 맞는 세상적인 복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붙잡는데 성경 전체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에도 있는 겁니다. 피 뿌리는 예배만큼 중요한 메시지죠. 아무튼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했지만 18장부터 27절에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 18장에 부도덕한 성관계를 금지하고 또 19장에는 사회 질서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0장에는 반드시 죽을 수 있는 죄,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장에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 음식에 대해서 규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5장에는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절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7가지 절기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는 우상 숭배하면 어떤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복이 오는지 말씀하고 있고요. 27장에는 서원하는 그 규례의 내용과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전체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예배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주어진 레위기 말씀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응답이 오거든요. 그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율법으로 지켰죠. 그런데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로 모든 예배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제만 곡식으로 드리는데 그 번제로 드리는 피 뿌리는 예배가 모든 예배마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게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그 축복을 알리시려고 성막을 만들게 했고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광야길이 인도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적이죠. 생수가 터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전쟁하면 이기게 되고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앞장선 메시지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좀 정돈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돈해 보겠는데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분야에서 인턴십을 받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텐데 앞자리에 와라. 헌금 잘 준비해라. 목사님 메시지 잘 들어라.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예배에 진짜 중요한 것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레위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가 번제인데요. 이 번제가 레위기서 1장에 나오는데 예배의 첫 번째 원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피,
수송아지의 피, 소의 피, 양의 피를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장 5절, 3장 1절,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피에 관한 말씀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됐죠. 이 번제는 어떻게 드렸냐면 살아있는 가축을 드리는 건데 소나 또 양이나 이런 그런 중요한 가축을 지정했고요. 제사장이 그 가축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전가시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지고 온 짐승, 번제 드릴 사람이 직접 잡았어요. 여러분 그 양 염소 잡는 거 보셨습니까? 막 버둥버둥거리는 거 목을 쳐야 되고요. 그리고 다 각을 떠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피를 따로 받아야 되고 뼈에서 살을 분리해야 돼요. 죄 또 짓겠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제사장이 한 게 아니라 그 짐승을 잡는 거는 본인이 죄를 전가시키고 피 뿌리는 회막 앞에서 그런 일은 제사장이 했지만 그 짐승은 자기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는 뭐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낼 때가 많은데요. 이 구약 시대에는 직접 번제를 드릴 사람이 짐승을 잡게 한 겁니다. 그 머리에 안수했다는 말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회막문 앞에 이제 사면에 뿌렸고요. 레위기 1장 5절에 제물을 단위해서 불사릅니다. 이 번제는 출애굽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과 애굽 전체에 전하라고 했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에 피 바르는 날 출애굽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 비밀이 담겨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번제는. 그래서 이걸 화제라고 하는데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이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한 겁니다. 지금도 만약 그러면 이 예배 드릴 때 뭔가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뜯어내야 돼요. 그러면 참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 번제의 희생제사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원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원리, 구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된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를 사하는 제사장적인 축복을 말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적인 축복이 완성됐다는 것을 말하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일을 멸한 왕적인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예배 원리가 소제인데요. 레위기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둘째 원리는 감사예요. 소제의 중요한 원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헐레벌떡 이렇게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만약 시편 100편 4절처럼 왕궁에 초대받아서 목욕 재개하고 좋은 옷 입고 머리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막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왕궁으로 오는 기분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면 제가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이 매일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둘째 원리는 목사님 저 성경 구절이 틀렸는데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실까?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우리를 칠까? 이런 게 아니라 감사의 원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소제는 어떻게 드렸냐면 고운 가루를 빻아서 이렇게 제단에 드렸고요. 또 중요한 기름을 구별해서 드렸고 또 유황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약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린 겁니다. 어떤 분은 헌금 종류를 계산했대요. 그러니까 본인 교회에서 회비까지 해보니까 38가지 헌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38가지밖에 안 되나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수만 가지도 넘잖아요. 억만 가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죠?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감사의 조건과 은혜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드려진 고운 가루와 구별된 기름과 이 유황들은 이제 남잖아요. 예배하고 난 뒤에 그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돕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이렇게 쓰게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 세상에는 사실은 이렇게 기초생활비라고 해서 뭐 4인 가족, 5인 가족 그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쳐다보시면 뭐 아주 어려운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어렵지만 거의 담임 목회자는 그래도 그 부분을 넘어서 있고요.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100배로 넘어서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큰 교회에도 고교육자들이나 전사님들 보면 터무니없는 생활비로 사례비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 정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배할 때 그 모든 것들에 이런 주의 종들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도록 책임졌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소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인데 레위기서 3장에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예배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에 대해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 광야길 가는 성도들끼리 민족끼리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있거든요. 각종 규례도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 소의 흠 없는 것으로 양의 흠 없는 것으로 염소의 흠 없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님과도 회복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들 간에, 가족들끼리,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길이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광야 생활과 같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의 성공도 화목에서 이루어지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성공 보장도 이 사랑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원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을 중심으로 예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속죄제가 나오는데 레위기서 4장에 나옵니다. 이 예배의 네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이 속죄제를 통해서 불신앙에 대한 회개, 원망한 것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즉 속죄제는 어떤 예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금령을 어긴 죄를 그것 때문에 회개하면서 드리는 예배인데 수송아지, 염소,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속죄제물로 삼아서 드렸던 겁니다.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그 성소 앞 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면서 드렸던 예배죠. 레위기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죠? 두려워서 떨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 용서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이게 속죄제가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회개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배경을 목숨처럼 더 여겼던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리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우상처럼 우리가 품고 있었던 그런 꿈을 향해서, 그런 세상의 길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몰두한 것,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각종 범죄, 이것을 회개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속건제는 레위기서 5장에 나와 있는데요.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5가지 원리가, 5번째 원리가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돼요. 믿음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달란트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은 예배가 굉장히 빈약해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축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어떤 예배냐면 성물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헌금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성전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볼 수 있도록, 그 임재를 볼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했죠. 지성소가 있고 성서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고요.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성막 안에 언약궤를 훔쳐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상, 다곤 신상 앞에 두었는데 신상이 막 엎어져서 막 다 파괴돼 버리고요. 두려워가지고 가드나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보냈는데 그 지역에도 재앙이 임할 때 그때 회개로 제사 드린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뭐 이런 데 이제 나오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물, 그게 예배당 아니에요? 그것도 교회지만 진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모인 모임이 예배고요. 모이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니까 예배당도 있는 겁니다. 예배당은요, 유럽에 가보면 술집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새로 옮겨지면 그 건물은 팔려서, 그죠? 거기에 뭐 수영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배당만 교회로 생각하면 놓치게 되는 것이죠. 희생제물의 피,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5가지 중요한 예배는 전부 피를 뿌리고 살아있는 가축을 죽여서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수반됐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소제만 곡식으로, 기름으로, 유황으로 드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게 되고 가로막혔던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길,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성막의 축복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화목하면서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축복을 예배 때마다 누리면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2번째로,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예배를 통해서도 누리지만 삶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7가지 절기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안식일이 있고 기타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한 거죠. 레위기서 23장에 특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때는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왜냐하면 영적 의미도 있죠. 이스트를 넣은 빵은 금방 썩잖아요. 그런데 무교병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 구원의 축복을 오랫동안 누려라. 뭐 이런 의미인데 지금도
아주 강력한 유대교를 섬기는 그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처럼 초막을 짓고 출애굽했을 때처럼 광야에 가서 이 무교병을 먹어요. 그런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핵심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지키기는 지키는데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중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드려야 돼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복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기대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의 역사는 이미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1년에 한 번씩 꼭 유월절을 지키겠는데요. 그 의미는 애굽 세상 배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바로 사단에게서 흑암 세력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노예와 같은 모든 재앙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막 유월절 이렇게 단어는 쓰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 절기가 있었는데요. 광야 생활하는 중에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 드렸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삶이 유지되는구나. 그래서 오순절 그 50일 그 절기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를 누렸는데요.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이게 변형돼서 뭐 반년, 상반기 감사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죠. 또 수장절은 아시다시피 창고에 드린 거, 저장한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수장절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인도하신다.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말한다면 수장절은 어떤 의미냐면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늘 배경, 영원한 천국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하신다. 이게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명령한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변형되어져서 한 해 감사, 헌금 드리고 끝나는데요.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아마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장절의 의미는 후대들이 잊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한 건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진다. 영원한 천국 배경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도록 수장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오순절은 하나님의 인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의 남겨진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붙잡도록 수장절은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항상 보장하신다. 또 영원한 우리의 죽고 난 뒤의 삶은 천국 배경이 보장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안식절을 지키도록 했을 때 이 안식절은 매주일 이스라엘의 중요한 행사로 지킨 겁니다. 나머지 절기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켰는데 이 안식일은 매주 지킨 거거든요. 성막을 가운데 세워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했죠. 그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필요하다. 이 메시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만 참 안식이 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번제, 희생 제물의 비밀을 알 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만 참 안식이 누려진다. 우리는 돈만 많으면 안식이 누려진다. 성공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안식이 누려진다고 생각하지만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돈 많아도 마약하는 이유가 뭐죠? 영원한 안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정치권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죠? 안식이 안 돼서 그래요. 갖고 있는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고 있으면 만족할 텐데, 그냥 막 그냥 재밌게 살 텐데, 그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인간만 그래요. 안식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식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안식이 아니고 환경이 주는 안식이 아니고 안식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교라는 교단이 있는데 안식일을 구약의 율법처럼 지키고 있는 거죠. 토요일 날 지킵니다. 예배를 토요일 날 하죠. 예전에 학교가 토요일 날도 할 때 학교를 안 보냈잖아요.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저희는 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소극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일이죠. 날마다 부활의 감격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예배의 중심과 날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토요일이다.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겁니다. 완성된 복음 속에 있지 않은 거죠.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복이 오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이 안 오고 여기에 매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 이제 그런 율법 말고 나를 따라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해줄 테니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배인데 어떤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되죠? 오늘 예배의 방법 5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절기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의미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교회를 중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 시대의 응답이에요. 안식일은 구약의 예배일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는 이 개신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기타 절기가 있는데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에 속죄일이 있었던 겁니다. 대속죄일이 있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로 정했죠. 그리고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25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해라. 6년 동안은 파종해서 곡식을 재배하고 7년째는 그 땅에 쉬게 해라. 안식하게 해라. 그 7년이 7번 지나면 그죠? 그때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아예 1년 동안 쉬게 되도록 희년이 왔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절기를 두어서 삶을 살도록 한 겁니다. 각 절기에 담긴 의미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했고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바로 그게 절기에 담겨진 삶의 의미입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 구원의 축복은 단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읽을 때, 통독하실 때 굉장히 그 장절의 복잡한 내용도 막 이렇게 헤쳐가면서 읽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를 나중에는 모르게 돼요. 큰 약도를 가지고 보시면 이런 중심의 메시지였구나.
구약에는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 구절들이 완성되어졌구나. 이런 의미로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구나.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화목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중요한 회개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축복을 예배할 때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막 어떤 저항에 매여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벌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죠?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장 큰 노력은 뭐죠?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레위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원리,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누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레위기서의 말씀의 응답이 계속 체험되고 누려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